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가 차지하는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곳에 6곳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에서 6곳에다가 도피 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마침내 요단 서편 쪽에 3곳, 요단 동편 쪽에 3곳에서 6곳을 도피성으로 제정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제정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함께 거류하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그리고 함께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 각 지파의 분배를 받았지만 각 지파에서 쫓아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역시 그 대상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그들이 다 거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도피성을 정하게 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종에 혹은 고의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우발적으로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도피성을 정하게 하신 겁니다. 불의한 피값들이 계속적으로 흘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부패성을 하나님이 제어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난처와 같이 제정해 주신 그런 취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될 수 있었던 대상은 누구냐면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이나 혹은 그 죽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친족들 같은 경우가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4절 중간 정도 가서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그 도피하는 사람은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자세하게 듣고 장로들은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서 어느 한 곳에 그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내주어 죽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 중반에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또 남은 절차가 있느냐 6절에 보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게 해서 그것이 정말 실수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사람을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을 받는 방법은 몇몇 사람들의 그런 증인들, 그래서 그 사실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잘 가려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주어지냐면요.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재판에서 정말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되면 그는 그 성읍에서 그 당시에 세워져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 성에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본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속적인 어떤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땅히 살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될 텐데 죽어있는 그 사람의 핏값을 대제사장이 대속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여기에 심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 달려왔는데 그 도피성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도피성에 들어온 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목숨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도피성에 피할지라도 그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만 되는 그런 규정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도피성을 6곳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민수기서 35장 9절부터 길게 34절까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곳을 어디로 정하라 하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이게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절과 8절에서는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북부 지역, 요단 서편에 있는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서쪽에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서 동편에서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형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납달리 산지 7절에 보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한 곳, 에브라임 산지 요단 서편의 중간쯤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고 하는 곳, 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한 곳, 요단 동편 쪽 아래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 갓지파 중에서 중간 부분 길르앗 라못, 그리고 요단 동편의 위쪽 북쪽에 위치하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6곳이 여기에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들이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어느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더라도 이 도피성을 찾을 수 있는 그 최대의 거리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하루 정도.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녔겠죠. 걸어서 다녀서 하루를 넘지 않고서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분배해가지고 균형 있게 그 6곳을 요단 서편으로부터 해서 요단 동편까지 6곳을 지정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민수기 35장 그래서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혹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시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불의함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의 지파들로 그 땅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기에 불의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도피성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치를 균형 있게 6곳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공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뜻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 그분의 공의로우심, 또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드러내야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든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러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잘 드러내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배우게 되고요. 자, 아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무자비하게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마치 그 사람의 피값을 마치 대신하는 것처럼 그러한 뜻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도피성 제도가 결국 지향하고 보여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에서 실제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의 피해도 보호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가 분명하게 확정이 되고 그래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의 죽음이 다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유죄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한량없이 참으시고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한량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약의 제도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피하지도 마시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에게도 피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이 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진정한 피난처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그 주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피난처로 삼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피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다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며 도우시는 주님께 늘 피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러한 의로움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드러내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